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귀한 지체들이 이제 각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곳에 있으나 떠나가나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버려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제 입술, 제 심령, 또 우리 회중들의 심령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마치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자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시작부터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 중에서 일원인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교회를 굉장히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 문화혁명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중국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핍박은 잠시는 교회를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더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시킵니다. 그런데요, 거짓 교리나 세속화로 인한 교회의 부패는 교회를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예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교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른 교리와 그리고 세속화로 인하여 그 교회는 사실상 죽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 시냇물에 있으면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저항이 없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센 물결과 폭포까지도 헤치면서 올라옵니다. 당연히 힘들지요. 이처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역경을 헤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모든 애정을 다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교훈을 명령한다고 합니다. 이 교훈은 이미 이전에 디모데를 바울이 가르칠 때 사용했던 예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훈은 이미 디모데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뭐예요? 1장 15절 말씀대로 미쁘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 그 제자 디모데가 그랬고 또 그 디모데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제자들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의 제자, 형제자매 여러분,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제자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은 지키는 싸움을 디모데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을 말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소망을 말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평안, 예수님 아닌 다른 방법, 예수님 아닌 다른 행복을 말하는 타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교훈,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속지 맙시다. 복음과 함께 다른 것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가 맞춰지는 6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노라고 간증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게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신뢰할 만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광신이라고 합니다. 또 도무지 믿을만하지 않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믿으면 미신이라고
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비행기 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려고 LAX를 나갔는데 저 비행기가 있었어요. A380 최신형 2층짜리 비행기죠. 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왜 비행기 타면 이렇게 이 복도가 있잖아요. 복도로 바로 비행기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활주로로 내려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하고 내려가는데 그 옆에 다른 비행기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 옆에 고려항공. 북한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 북한 비행기가 LAX까지 온 거예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정말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꿈 같은 일이네. 그러면서 이 고려항공 비행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스튜어디스가 저렇게 세 사람이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그러고 이제 대한항공을 타려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스튜어디스 중에 한 사람이 어머, 주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제가 심양에서 평양 갈 때 탔던 비행기에 거기에 있었던 그 스튜어디스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LA까지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주 목사님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LA까지 왔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인사를 하고 이제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갑니다.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그 비행기랑 이 비행기랑 아직 이 조약이 제대로 안 돼서 같은 티켓으로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서울로 해서 또 서울에서 평양까지 간대요. 아시죠? 북한이 서울과 평양에 지금 항로를 신청해 뒀습니다. 세계 항공사 협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이 꿈 같은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요. 평양까지 가는 비행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 고려항공을 타시죠. 그래요? 정말 좋겠네요 하고 딱 타려고 보니까 글쎄 이 비행기가 프로펠러 비행기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트기도 아니고 프로펠러 비행기로 LA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을 날아간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다가 태평양에 떨어지지 않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제가 북한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하고 지그시 웃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타면 문제 없잖아요. 믿음으로 타세요. 그러고는 이 스튜어디스가 그 비행기 계단으로 샥 올라가서 위에서 어서 타시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A380을 탈 것인가 아니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탈 것인가. 여러분,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대한항공을 타겠습니까? 고려항공을 타겠습니까? 애국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항공을 탑니다. 왜냐하면 고려항공을 타기에는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참다운 진리라면요, 굳이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음이 생깁니다.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진리 안에, 다시 말하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음으로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은 그냥 양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거짓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착한 양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착한 양심의 키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배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배로서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심을 버린다는 것은 배의 키를 버리는 것과 같아서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이 착한 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성경은 이 순전한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을 실명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부활은 없다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후메네오와 같은 부류로 이 에베소 이단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바른 믿음, 참 복음, 진리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오늘날 제자들 역시 가야 할 선한 싸움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한 싸움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우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입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도전하고 반역했던 존재였습니다. 불순종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곳, 성전이 되게 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주변에 딱 보니까 성지순례하고 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는 것은 맞는데 성지순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지, 거룩한 땅,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한 땅입니까? 지금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까?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죠.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옛날에 거룩한 땅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지를 가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성지에 가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좀 잘못 나온 거죠. 성지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탐구하려고 가는 거죠. 그곳에서 성경의 역사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었던 자리들을 가려고 하는 거지, 더 이상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곳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거룩한 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을 끊임없이 오염시켰습니다. 이것이 슬프게도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땅을 더럽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얻어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요, 구원을 얻는데 아직은 우리 주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 구원이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겨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이곳에서 완전히 옮기셔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옮겨주실 만도 한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나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나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아직 여전히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간격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과 아직은 불의하고 어둡고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판치는 이 세상, 이 삶의 간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매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알아요. 반드시 새 예루살렘이 올 거예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어떤 세상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가기까지 400년을 자기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서서 당연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영화 암살의 염석진의 마지막 대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정 염석진이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올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온다면, 반드시 올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지만 아직도 그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영생을 취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